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앉아서 인사해도 되는데 일어서서 인사하는 사람 더 복이 있을지어다. 네. 자, 가슴에 두 손 얹고 다 같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의 고백, 또 신앙의 고백, 또 꿈과 비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긍정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같이 한번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 지구촌에서 설교의 왕자라고 별명이 붙은 영국에서 큰 목회를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영국의 런던에서. 그런데 한 후배가 와서 이 목사님께 물은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후배를 데리고 잠깐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교회의 지하실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300여 명이 모여 땀과 눈물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를 보셔라. 여기가 바로 교회 부흥을 만들어내고 능력 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내고 능력 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저도 이걸 알기에 저도 우리 교회에 주일날 1부, 2부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A4 용지로 안내와 더불어서 가득 차게 드렸죠. 이걸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죠.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두 가지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 원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지금 산 밑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워요. 그런데 직접 전투를 하는 시간하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하고 똑같은 실시간에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그래서 우리도 같은 시간에 세 가지를 놓고 크게 보면 두 가지지만 하나는 뭐냐? 오늘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졸지 않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담임 목사가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흥이 될수록 이걸 놓고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도록 해요. 1부 때도 하고 2부 때도 하고, 그러면 1부에 기도하는 분은 2부 예배 참석하고 또 2부에 기도하는 분은 1부 예배 참석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 당시 미국이 부흥이 되기 전에 영국이 지상에서 최고의 부흥이 되고 영국은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국이 점령한 나라들은 지구 반대편에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영국이 그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해가 지는 적이 없어요. 지구 반대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그 모든 원동력은 그리스도인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그때 이번 말씀, 스펄전 목사 말씀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세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보기도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나를 붙인다면 저는 발전소라고 붙이고 싶어요. 어떠냐면 예배가 능동적으로 예배가 살아있도록 찬양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예배가 살아있도록 하는 발전소, 그 다음에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 증거를 위한 발전소, 교회 부흥의 발전소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의 종을 능력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역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으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도 기도해요. 회교도인도 기도해요. 세상의 다른 종교도 기도는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은 그들은 막연하게 그들은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는 확실한 정확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 영혼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기도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사건을 해결했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밤중에 지하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풀려납니다. 또 로마에 재판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아주 센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에 놓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건집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래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혀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났고, 또 그 정말 가장 일생의 센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270명이 같이 배에 탄 생명들을 기도함으로 건짐받게 역사가 있었고,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힘든 막다른 골목에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단의 세력들이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되었던 그때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처음엔 잘했다.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잘했는데 교회 안에 세상 철학이 들어오고 거짓된 헛된 속임수가 들어오고 보니까 교회가 혼란으로 가는 걸 보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뭐를 강조하냐면 기도와 전도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1장, 2장 계속 이어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냐? 그리고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여기를 통하여 그래, 거짓 사도들이 계속 들어왔지. 그래서 너희가 좀 헷갈리고 혼란하지. 그런데 너희가 정말 잃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낼 때 골로새 그 교회 상황이 오늘날 상황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이 더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강해져야 되는데, 더 부흥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교회가 서고 성도가 제대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말씀, 기도, 성령, 보혈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앞으로 교회가 못 버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그렇게 저희 시절에는 3년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 20개월 미만으로 뭐 이렇게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을 왜 양성하느냐?
군인들은 전쟁이 한번 터졌을 때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확실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안 났을 때는 국방력을 튼튼해가지고 예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군인들이 가서, 여러분, 군인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훈련 없는 군인이 없어요. 훈련을 해야 돼요. 먹고 자고 보통 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눈 감아도 딱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한번 제대로 쓰려고, 전쟁터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훈련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한쪽에서는 나그네다, 한쪽은 순례자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냐? 주 안에서 군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군사는 군사로서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이 안 되면은 오합지졸이 돼요. 쉽게 말하면 훈련이 안 되면 10년을 교회 다니나 20년을 다니나 30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자기 감정에 수틀리면, 기분이 나빴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나 교회 안 갈래, 다른 교회로 갈래, 아니면 나 교회 이제 그만 다닐래,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는요, 그분은 어떤 그 말 한마디 못하면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닌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나는 구원의 확신에 분명히 섰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뭐냐? 왜 이걸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월화수목금토 다니다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세상의 조직에 일을 하다가 그 생각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세상 생각으로 이렇게, 이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회의하다가 안 되면 다수결로 몇 대 몇으로 다수결로 정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을 따르자, 이거지. 우리가 다수결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모시자,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다니면서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훈련받았어요. 어떻게 훈련받았냐? 훈련이란 말이 좀 가당치는 않는데, 교회 안 다녀도 영상으로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고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두세 달 동안에 처음에는 예배 안 나가니까 좀 몸이 편해 그랬는데 나중에 하니까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예배 자세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배는 이런 게 아니다 하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고 계속 나오면서 자기 신앙을 찾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 안 가도, 왜? 여러분, 성경이 옛날에 기록이 됐지만요, 어떠냐? 여기에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에게. 특히 교회 왔다리 갔다리 가난한 신자, 교회는 안 나가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질문 받았지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에 시작할 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해서 넘어가면은 실천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이고 12장부터는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준비할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몸이 예배당에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물을 가져와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또 이 말에도 저 그러면 삐딱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지만 그러면은 또 저거 헌금 강조하냐 천만에. 제가 지금 3년째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께 헌금 막 강조하고 막 한 적 있나요? 대래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1년에 한두 번 헌금 강조 설교해야죠. 저 안 하잖아요. 왜? 자발성으로 저분이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물이거든요. 헌금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마음으로만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영적 예배다.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 몸으로 그러니까 몸이 와야 돼요. 제가 이거를 오늘 말씀 초입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을 보냈는데 아들, 딸 이렇게 보내고 나서 아들, 딸이 서울에 살든 우리는 김포에 있으니까 이렇게 다른 데 있으면 명절 때 찾아오잖아요. 부모님 찾아와서 손자, 손녀 데리고 오고 그러면 부모님이 손자, 손녀 보고 얼마나 좋아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우리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요. 며느리나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사실 이번에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명절 때 못 갔어요. 그리고 통장에 제가 얼마 붙였어요. 그런데 추석에도 그렇게 하고 설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1,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바쁘냐? 정말 바빠?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직접 손자 데리고 와서 보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절절하지 않을까요? 근데 부모가 자식 생각에 말은 못하면 속에 원하는 건 못하는데 그래서 어떠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반드시 참석을 몸이 가야 된다. 너 명절 때도 직접 손자, 손녀 데리고 자녀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찾아가라. 이게 효도다. 저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젊은 사람에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똑바로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몸에서 멀어지면요.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맞는 말만 골라서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제가 어디까지 원한 줄 아세요? 아파가지고 아니면 병원에 있어서 다리를 기부스해서 침대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 영상으로 드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을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차 놔두고 택시 불러서 타고 교회 와야 돼요. 그럴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몸 가지고 나올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정말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었던 교훈이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께 똑같은 필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라. 자, 오늘 골로새 4장 2절 상반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전의 성경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근데 지금 개역개정은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서 계속이라는 말을 주목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영성이 주님을 만난 깊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거의 다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사실 기록한 셈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따로 말하고 골로새 교회는 별도로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거에 영성이 분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고린도 교인에게, 그 다음에 골로새 교인에게 했던 말씀의 중심은 똑같아요. 보십시오. 골로새 교인에게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해라. 여러분,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호흡은 계속해야 돼요. 멈추면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영이 살아요. 기도를 중지하면 죽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중지하면, 기도가 없으면 죽는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호흡하고 숨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힘쓰고 애쓸 때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나이 드신 분이 어떠냐면 집에서 그 방석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아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저러다가 우리 부모님 관절 고생하는데 관절 안 좋아지는데 목사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께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말은 안 들어요.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가는데 저러시다가 나중에 관절이 안 좋아져서 못 걸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놓는 탁자 놓고 거기서 하고, 대신에 마음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고민한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조지 물러라 하는 분이 기도의 왕자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어떠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5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저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조 목사님도 그걸 강조를 했고 최세실 목사님도 강조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인데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치우쳐버릴 수가 있다. 그럴 때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이 조지 물러가 1835년 11월 30일 일기에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어제 아침 너무나 돈이 필요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으로 어젯밤 한 형제가 나에게 시파음들을 보내주었다. 아침에 기도가 저녁에 보내준 기부금으로 응답되었다. 이분이 기도에 아침 기도가 저녁에 응답되었다. 어떤 때는요, 기도가 1시간 이내로 응답된 거를 기록한 거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일기를 쭉 썼는데 어느 날은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식량이 없어가지고 많은 고아들을 식사 시간 다가와야 되는데 거기 매니저가
고아원을 이제 조질무르 목사님 밑에서 돕고 하는 그게 어떠냐면, 목사님 내일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래,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면 그릇을 전부 다 이렇게 해놔라. 그랬을 때 우유공장에, 제가 참 감명받은 게, 우유공장에 큰 우유 실은 차가 가다가 그 커브 돌다가 고아원하고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엎어진 거예요. 그 차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 이렇게 못 세우니까 기사가 자기 회사에다 얘기하니까, 이 우유 이거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아니야 그 차를 못 세우면은 그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우유를 버리는 수밖에. 아니야 그 가까운데 그 조지물러 기도원 그 고아원이 있어. 거기다가 갖다 줘. 근데 그때 고아원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먹는 게 좀 부실하니까 철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든든한 음식, 이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철분, 그럼 철분이 들어가는 게 나름대로 그 당시 우유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유를 공급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때는 또 식량이 떨어졌을 때 어떠냐면 마차가 2개가 와가지고 음식을 가득 싣고 왔어요. 그 이게 뭐냐니까, 잘 사는 집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래서 음식 준비를 전부 다 준비하고 다 차렸는데 파티가 취소가 됐대. 그래가지고 그럼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냐? 잘 됐지. 저 고안해 주면은 감지덕지, 그걸 다 싣고 이렇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걸 보고 제가 보면서, 야, 이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 계속 기도, 이거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이 없어요. 돈이 필요할 때 어떠냐면, 고아원을 경영하니까 돈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조지뮬러가 그 어디 가냐면 자기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뭐 하냐면, 방석이 있는데 동그랗게 2개가 뚫어졌다는 거. 그게 이제 무릎 자리인데, 그 어느 날 은행에서 와가지고 책임자가 와서, 도대체 이렇게 큰 고아원을 경영하려면 어느 은행하고 거래합니까? 우리 은행하고 거래하십시다. 그랬더니 조지뮬러가 하는 말이, 제가 거래하는 은행을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자기 기도실의 문을 딱 여니까 방석 하나에, 앞에 십자가 방석 하나에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어요. 조지뮬러가 보면서, 여기가 우리 거래처 은행입니다. 여기서 달라고 하면 돈이 옵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이 이해를 못했죠. 왜? 여러분, 조지뮬러는 이렇게, 그래서 이 지구촌에 지금까지 역사상 기도의 왕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왕자. 근데 이분이 자기 친구를 놓고 4명을 놓고 계속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 둘, 셋, 그거는 자기 있을 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마지막 1명을 직접 영혼 구원을 영접을 못하고 조지뮬러가 먼저 갔어요. 근데 나중에 조지뮬러가 가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조지뮬러의 일대기를 보고 어떠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가르쳐 준 분이 이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졸고 기도하다가 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에 시험이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시험이 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떠냐?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와요. 그래서 어떠냐? 예수님은 깨어 기도해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방금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하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뭐 어쩌고 보면 가만히 보면 시험에 들었어. 근데 본인만 몰라. 왜? 그거 아는 게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왜? 시험에 들었다. 그럼 뭔가가 어떻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면은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어떠냐면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귀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응답 받았다, 어떤 분은 응답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응답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물론 때가 아직 안 돼서 응답이 안 되는 경우, 나중에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계속 했느냐, 여기에 결판이 나요. 보통 보면은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는 하다가 그 기도 까먹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고는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최자실 목사님을 이렇게 예전에 기도원에서 보면 어떠냐면, 목사들이 최자실 목사님의 영성을 닮아가려고, 그분은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예요. 기도를 막 2-3시간 이상 막 계속 하기 때문에, 이분은 뭐냐면 딱 귀신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뭐 가서 신방 딱 가가지고 인형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면 난리 납니다. 어디 저런 걸, 왜? 귀신이 인형 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걸 보셨거든요. 그렇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 또 이럴지 몰라요. 저를 보고 목사 번듯하게 생겼는데 말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 가서 느낀 게 있어요. 하우스 온 더 락이라고 유명한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지 비슷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돈 내고 구경하는데, 바위 위에다가, 바위 속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전시관을. 그리고 옆에. 근데 인형들이 엄청 많아요. 인형들이 방마다 다 있는. 제가 거기를 돌면서 머리가 아프고 쌈짓쌈짓한 걸 느꼈어요. 야, 이거 완전히 귀신의 집이구나 하는 걸 느껴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미국에서 같이 간 안수 집사님도 있고 같이 간 분도 있고 그분이 안내로 같이 갔는데 거기다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얘기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최재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신방 받으려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미리 가서 싹 돌아, 방을. 그래서 액자에 불자가 있거나 뱀사자가 있거나 용자가 있거나 모르잖아. 이렇게 한문으로 막 휘어 갈겨놨어. 그런데 그게 있으면 엄청 야단 맞고, 인형 같은 거 뭐 있으면 또 야단 맞고. 왜? 영적으로 이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그분은 아시고, 기도해서 귀신 바로 쫓아내는, 이분이 저희들에게 예전에 하는 말이, 그래서 예전에 기도원에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최실 목사님은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목사 둘, 셋이서 이렇게 딱 만나는데, 저쪽에 최실 목사님 저 위에서 걸어오시면 이거 숨어야 되냐 안 숨어야 되냐. 왜?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반갑게 하면 목사님이 딱 보고 그래 잘들 지내 해놓고는 뭐냐면 이리 와봐 가까이 여기 어깨를 탁 치고 등 딱 치고 금식 3일, 여기는 금식 일주일. 그러면 그게 법이에요. 금식해야 돼. 그러니까 최 목사님 만나서 딱 보면은 금식으로 딱 할 것 같아서 지금 순간에 숨어야 되냐 아니면 나타내, 이제 분명히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뭐냐면 영적으로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앞에는 뭐 그대로 하면 문약 하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최재일 목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역본에 보면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거를 자세히 푸는 것도 있는데 최재일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1시간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이 오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3시간 기도하면 어떠냐?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거기 2시간 기도하면 귀신 다 쫓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임한다. 아멘. 우리 모두가 마송순복음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26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특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또 집에서 기도해서 내가 하루에 기도 시간은 3시간을 채우리라. 권사님들의 사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 성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권사님이 그냥 하는 게 너무 소중한 사명이에요. 남자들은 일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왜? 남자들이 일을 안 하면 누가 일을 해요? 남자들은 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자분들은 어떠냐? 그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고 여자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평일날 수요일이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어떠냐면 내 남편, 내 자녀 승리하도록 삶의 현장에 자식은 공부, 또 남편, 사업, 직장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전체로 보면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애들까지 전부 승리할 수 있도록. 왜? 이 원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바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는 현장에서 이겼더라. 그런데 현장에서 창이나 칼을 가지고 육체의 힘이 세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음식을 잘 먹어서 힘이 세가지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긴 게 절대로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갔을 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사역자로 할 거예요. 어떤 사역자? 몸이 아파서 집에 있어요.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말합니까? 못합니까? 말할 수 있으면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알잖아요. 아세요가 아니고 알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모든 힘이 한 곳으로 집중하는데 어디로 집중해요? 저는 주둥이라고 안 해요. 입이라고 하지. 중보기도 하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남의 말 많이 하고 남의 말 옮기기 싫고 남의 말 계속 평가 판단하고 마귀과로 속한 사람은 저는 입이 아니고 뭐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결국 이 입으로 말로서 내가 살고 말로서 죽어요. 이게 살고 죽는 게 이게 달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여기 입에 달렸는데 하나님의 나라 모든 걸 실현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 사랑이 없어서 못해. 그 다음에 깨우침이 없어서 못해. 훈련과 교육이 없어서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듣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4장 2절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정말 생활 속에서 이걸 느낍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떤 형편이나 힘들 때 하나님이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전 지금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인상 쓰고 그 다음에 막 힘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한 끼나 두 끼 금식하면 곧 내일 모레 갈 사람처럼 막 또 이렇게 폼 잡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감사하고 마무리하고 감사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감사가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떠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에서, 내용과 방법에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어떠냐면 기도에서 감사가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오늘 골로새 4장 2절의 말씀이 오늘 3절 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잘 보세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때까지 모르고 오는 분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16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기쁨, 항상 기뻐하는 기쁨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이 두 가지를 속에 항상 있게 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있게 하면서 이걸 연결시키는 게 가운데 17절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기쁨과 감사를 연결시키니까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알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평강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게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좌절, 두려움, 낙심이 뭘로 바뀌어요? 평안으로 바뀌고 기대로 바뀌고 응답해 줄 걸로 바뀌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거든. 사도 바울이 뭐냐? 항상 기뻐해. 그런데 범사에 감사해. 그런데 기쁨과 감사를 계속 나오게 하고 이걸 유지시키게 하고 이걸 연결시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는 기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돼. 그런데 감사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라, 이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해주신 게,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오늘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것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시게 기쁨, 감사를 연결시키면서 이거를 유지시키는 방법이 쉬지 말고 기도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눈을 뜨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을 같이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5절 한 절만 똑 떼가지고 보통들 말을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 말해서 환난 당해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불러. 그런데 14절과 연결이 된 거예요. 14절 다시 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손을 갚으며 그리고 15절과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도 더 심하지 않은 거 감사하고 더 아프지 않은 거 감사하고 더 어떤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감사하고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감사하자. 감사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만 아멘. 자, 느헤미야 11장 17절에 보니까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됐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따냐는 이스라엘이 포로 잡힐 때 잡혀가 스룹바벨과 함께 70년 만에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가르치냐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와 감사를 가르치는 지도자이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자 오늘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자. 두 번째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해야 된다. 알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하나는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면 기도가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요. 기도가 아주 오래 할 수 있어요. 1시간이 금방 가요.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길어요. 기도가 오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오후에 기도한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감사.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내가 여적지 오늘서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올릴 수 있잖아요. 나눠서.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루에 감사를 5가지를 찾아가지고 기록할 때 감사일기를 쓸 때 이 습관이 되는 사람은 어떠냐? 여러분 감사함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픈 사람에게 심지어 장례 때 가서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막 가족들이 막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서 2년 동안 굉장히 고통 치르다 가셨거든요. 다 슬픔에 있는데 이 말은 목사만 가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례에 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프고 2년 만에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는데 이 아픔이 3년, 5년, 7년, 8년 되면 본인도 힘들거니와 자녀도 힘들고 물질도 정말 나만 아는 게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신 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 기도하시고 이걸 이렇게 그럼 목사가 그 엄숙한 순간에 그걸 선포를 해주면 그 말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런 경우가 제가 여러 번 있어요. 왜? 갑자기 아팠던 사람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이 장애가 됐어요. 굉장히 심한 장애가 돼서 남이 도와줘야 움직이는데 장애가 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 어떠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힘들죠. 그런데 이제는 장애가 없는 나라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로 통증을 없는 그 나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감사하십시다 하고 제가 예배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옆에 서면은 겁나서도 못하고 힘들어서도 못하고 또 받아들일까 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확신이 딱 서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나요? 힘듦에 처했나요?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불렀던 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복음성가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근데 여기서 깨어있으라에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깨어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잔다. 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잔다하고 죽은다하고 같이 써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는 게 4대 교회의 신앙 상태를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니가 이르시되 그 다음 빨간 글씨 같이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힐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형제가 잔다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는 잔다, 죽었다는 걸 같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죽은 자는 호흡이 끊어지고 감각이 없어요. 무반응입니다. 영적으로 자는 사람도 반응이 무감각이에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도 사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 영적으로 죽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떠냐면 이 단 한마디지만 얼마나 귀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거는 너희가 기도를 하되 계속하되 기도하고 감사함을 넣어서 깨어 있어라. 그 이 말을 다시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기도를 항상 하지 않고 계속하지 않고 징검다리로 기도하거나 또 기도할 때 감사가 없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는 자요. 심하게 말하면 죽은 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아느냐? 기도로 감사로 계속하지 않고 이거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죽은 자는 호흡이 없고 숨을 쉬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완전히 끝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자와 똑같아요. 호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서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니네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반대로 가는 그 배에 타가지고 배 밑창에 가서 자기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잠을 잡니다. 밖에 풍랑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탔던 선원들이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배에 탔던 짐, 화물입니다. 돈 받고 해야 될 화물 다 던져버립니다. 왜? 자기 목숨이 오니까. 화물 더 던졌는데도 풍랑이 너무 세. 그런데 이거는 징조가 달라. 이거는 보통 이게 풍랑이 아니야. 이거 뭔가가 있어. 신의 노염을 샀어.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그러더니 혹시나. 그리고 선원들이 배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가 잠을 자거든. 그때 선원들이 요나에게 뭐냐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안 믿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뭐냐면 너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가 지금 잠잘 때냐? 우리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잠잘 때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친척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면서 계속 아프고 교회 다니면서 계속 힘들고 길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남에게 그냥 도움처지하면은 옆에 안 믿는 사람 친척들이 뭐래? 혀를 차면서 너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너 주님께 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 기도가 안 하냐? 기도라도 해라.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살아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야 이해하실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요 성령 대망회 때, 금요 매주마다 있는 금요일 때 만약에 퇴근해서 밥을 내가 먹고 가면 교회 늦게 가고 밥 먹고 피곤하면 교회 또 못 가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떡할까? 그러면 밥 먹지 말고 와라. 두유 하나 먹든 우유 하나 먹든 아니면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와라. 배는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와서 기도하면 영혼이 살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그 영혼이 사는 게 먼저다.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를 안 하셔요. 그 기도를 받고 역사를 하세요. 이거를 꼭 알아야 되고 우리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앞길 그리고 모든 국가 모든 걸 대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으로 오느냐? 기도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여 전도할 문을 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까지 도전을 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내 기도가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후손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모든 걸 살리는 중보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펼쳐가는 이 시대의 귀한 기도 사역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